여러분, 무언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잘하려고 했던 그 열심,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일이 좀 잘 안 돼서 속상해 보셨던 적, 혹은 더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칭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원망이고 비난이라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참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 일이 그렇게 틀어졌는지,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열심, 본질에서 벗어난 열정은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필 텐데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회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열정이 넘치고 의욕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만 있는 교회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좋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험하게 내가 당신들 찾아가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말하자면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7절만, 우리 9절까지 다 읽지 않고요, 4절에서 7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종합되어 있는, 말하자면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의 갈등과 내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본문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로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 사도의 나중에는 사도권에 대한 불신, 그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개척한 목회자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성적인 문제를 지은 성도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 죄를 올바로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다른 성도들 또한 참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툼을 성숙하게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 문화의 당시의 문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고기는 이방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끊임없는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성찬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하면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도 특세 때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우리 특세 때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 특세 마지막 날 뭘 주죠? 그 맛있는 떡을 줘요. 예, 아주 약간 알코올 냄새가 살살 나는 그 떡을 준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났는데 내 떡은 없는 거야.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식 때 매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방언, 예언, 통변. 그런데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열정적이고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이렇게 너무나도 이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성령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놓친 그 신앙의 본질,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이 역설적으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약하심이 더 강하다. 더 우월한 어리석음이 있고 더 우월한 약함이 있다. 이 말씀, 이 역설적인 진리는 본문의 24절, 23절과 24절, 오늘 우리가 25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두 절을 읽으면 정확해집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무엇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23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부르심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 이 십자가 복음에서 그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혜, 다른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머리가 복잡할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늘어나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8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방법이 바뀌어야만 됐습니다. 거의 한 주도 같은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1학기 때는 그래도 다들 목사님 뭐 다 어려우니까요. 다 힘드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학기 시작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9월까지 출근하세요. 12월까지 출근하세요. 그리고 근근히 버텼던 식당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사업장 하는데 거의 그래도 1학기 때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 오늘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렇지, 왜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잊고 있었을까? 내 작은 머리의 지혜로, 내 작은 경험과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저의 그 미련함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접하고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유난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일 텐데 왜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복음의 감격으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교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는 게 있습니다. 태성적으로 장착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너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자기중심성이 강했을까요? 여러분, 2020년에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물론 그렇게 단순 비교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생각대로 이 자기중심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분명 승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승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승복했다가, 얼마 동안 승복했다가 다시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의 한 대목이 이런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의 그 미련하고 이 인간의 정말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책의 글은 이런 겁니다. 의사가 가장 나쁜 환자인 경우가 많다. 의사가 가장 나쁜 환자인 경우가 많다. 이 저자는 독일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치료사. 독일은 심리치료가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가듯 심리치료사가 보험에 적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이 사람은 10년 가까이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상담실을 연 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열심히 마음이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급성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물론 어떤 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병원에 찾아갔던 얘기를 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의사를 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통증이 불특정했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암담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나는 의사에게 요즘 일이 너무 많아 부담은 크지만 절대 심리적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다. 이분 전공이 뭐라고요? 심리치료사예요. 내 전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이다. 사람 몸에서 기운이 다 빼버리는 독한 감기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래서 열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픈 감기가 있나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심근경색 발작 직후에도 고난도에 등산을 했다며 의사도 자기 증상을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의사가 가장 나쁜 환자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전공자는 나야.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려면 먼저 주님, 내 인생의 전공자는 제가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제 십자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하다고 말하는 십자가, 꺼리꼈던 십자가,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밖에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지혜이고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 밖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다른 방도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는 부족해서 다른 더 훈련을 받고 또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서다. 신앙이 영광을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서 불신앙은 수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많은 지혜 중에 하나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안타까운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코란은 죄를 담당하는 구주의 죽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는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분명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분들에게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6살 때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그 기간을 따지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 꽤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분명 교회는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간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서입니다. 친구가 좋았고 저를 반겨주는 선생님이 좋았고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좋았고 그리고 교회 잘 나오면 칭찬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너무 놀랍게 믿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져도 무슨 그렇게 대역죄를 졌겠어요. 오늘처럼 금요일 밤이면 밤 10시에 금요철화를 시작합니다. 그 금요철화가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10시부터 참석해서 거의 2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제 여동생을 구원해달라고, 저희 믿지 않는 큰아버지, 큰어머님을 구원해달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금요철화가 끝나고 그 추운 그 새벽 기운을 맞으며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내가 그 십자가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신학의 여러 가지 신학의 내용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17, 18세기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나온 신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 땅을 만드신 조물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들고 나서 세상을 만든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 이치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설명할 때 비유 중에 하나가 시계공 비유입니다. 시계공이 우리가 말하자면 유명한 시계, 그러면 만약 스위스 만든 시계다 그러면 정말 잘 만든 그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계가 돌아가죠. 하나님을 이런 시계공과 같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하면 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을 줘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30절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을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은 자기의 지혜, 의로움, 완성 또는 구원함을 단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전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을 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눈물 흘리고 한 번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나서 십자가와 함께 거하다가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은 신령한 자로 지금 바울이 대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따르고 집에 가서 일할 땐 따른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따르고 수시 원서 쓸 때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쓴 제라드 윌슨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짓 말,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래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능력 없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짓 복음이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 복음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존 버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 능력을 불신하는 것, 그것이 내 의무요. 그래야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요. 여러분 자막에도 나와 있죠. 그는 말했다. 내 능력을 불신하는 것, 그것이 내 의무래요. 그래야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경험을 버립니다. 주님, 제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요즘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니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여러분, 그 거짓 복음의 그 책에 바로 그 다음 챕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기도하면서 곡식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씨를 뿌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저희가 새생명축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도의 예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관해서 가장 충격적인 예화로 기억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세미나 강사분이 잘못된 전도의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이 설교자, 이 어린이 설교자가 이 초등학교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이들 앞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드려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라이터를 꺼내서 뭘 하실지. 그 다음에 그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킨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얹어 놓더래요. 그 어린애들이 전도사님 손이 불에 지져지는 걸 보는 거잖아요. 막 전사님이 그걸 참고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 이렇게 공포를 줘서, 두려움을 줘서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을 믿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고백하게 할 거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는 잘못된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나는 0이 되고 주님이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이전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제자반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태신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분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훈련생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가 있대요. 그분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니까 한 40대 중반까지 연락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대요. 그러나 10년 전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고 10년 동안 완전히 연락 두절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막상 그 친구에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래요. 아니, 뜬금없이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 훈련생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10년이라는 그 공백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친구에게 말을 떼는 것,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정말 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약하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지혜와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